예, 오늘은 이제 큐티의 이론과 실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큐티의 이론을 벌써 한 2달 훨씬 전에 이제 배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큐티를 얼마나 또 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날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38도 막 이렇게는 안 올라가도 계속 그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니까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축축 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큐티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큐티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여기 도입 질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한 주간 큐티를 하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누어주세요. 예,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지난주에 큐티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아니요, 솔직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면 부끄러워서 차마 내가 못 들었다라고 그런 분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난 한 달간 내가 직접 큐티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내가 직접 해봤다. 용기를 가지시고 들으셔도 되는데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못 드신 거죠? 예, 그렇게 믿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달간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시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큐티는 안 했어도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요새 어떠한 도전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의 고민이나 걱정되는 것이나 문제들을 우리가 좀 나누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눌 때 나의 그 단단했던 마음이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때로는 경험을 합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의 이런 문제들을 고백할 때 전에는 내가 자존심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 좋은 얘기나 해야지 했다면 나의 문제를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오픈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수치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나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3, 4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옆에 있는 분과 요즘에 나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아무 얘기라도 괜찮으니까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나누셨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덥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에어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더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씩씩하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씩씩하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큐티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큐티는 우리가 너무 바쁘죠. 여러분들 바쁘지 않으세요? 안 바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바쁘더라도 그 안 바쁜 중에도 바쁨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애국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애국,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때와 지금과 정말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처럼 그 바로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착취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착취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속주의에 완전히 길들여져라. 그렇게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큐티라는 것은 바로 이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잠시 뒤로 물러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을 잠깐 내버려 둔다라니까 조금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과 독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열심히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정됐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영적인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쁜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깐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죠. 그 큐티에는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묵상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 중에서 큐티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죠.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듣는 것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말하다, 그리고 지적이다, 그리고 경영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사야 31장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물고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은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우는 사자, 그 사자가 이제 먹이를 물고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든지 먹이를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그 사자를 잡으려고 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사자가 먹이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먹이를 사수해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놀라 떨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짜 목자들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수하겠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묵상은 이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리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먹으면은 계속 먹어요. 왜냐하면 뭘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TV 끄고 먹는 걸 보면서, 그리고 예쁜 접시에 담아서, 그리고 뭐 작은 접시에 많이 이렇게 가득 담으면은 많이 먹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더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몫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면서 먹으면 우리에게 조금 더 포만감이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아까 1시간 전에 봤던 말씀을 1시간 후에 또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큐티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그 먹이를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세상이 나를 언제든지 덮치려고 나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그 세상과 굴복하지 않고 그 세상을 잠깐 떠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큐티하는 것은 기도와 달라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를 채워줄 뿐이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가 얼마나 소화했느냐보다는 그냥 눈으로 읽고 내 머릿속에 잠깐 들어왔구나, 여기까지가 끝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묵상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냥 말씀을 보는 것과 그리고 읽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남이 그냥 들려준 것과 또 다른 것이죠.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먹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오늘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게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소화했느냐.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은 말씀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먹여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너가 먹어보고 먹어라. 그래서 너의 살과 피가 되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린아이들만 믿음이 자라나요?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큐티에 실제로 들어갈 텐데, 큐티의 방법.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시편 119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요.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일 성경 전부 다 어떻게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사는 거 사시나요? 혹시 나는 구매를 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내가 안 하니까 그냥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냥 풀어주시니까 그냥 듣고 말아야지. 그냥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 시간에 깨서 말씀을 듣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말씀을 보는 거예요. 먼저 한번 전날밤에도 괜찮고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그 아침 다음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보고 어차피 그 책을 사더라도 나는 안 볼 테니까 뭐하러 사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냥 투자하십시오. 얼마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2달에 한 번씩 4,000원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과 같은 그 말씀을 4,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집 팔고 땅 팔아 그리고 냉장고 팔아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4,000원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그때를 안 보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책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너무 미안한 걸 하나님한테 한번 볼까 하고 보다가 그날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큐티 책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지 않고 내가 성경에서 매일 일정량을 내가 봐야지 하다가 글쎄 저는 성공하신 분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들 얼마나 목회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다들 그래도 큐티 책을 구매하셔서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많이 실패를 해요. 내가 성경을 내가 일정량을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고 그리고 보고 싶은 양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내가 항상 보는 그것에서 이렇게 한 단계 도약을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리고 보다가 너무 힘들고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말씀은 봐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큐티책 보다가도 옆에 해설이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나한테는 좀 안 맞나 보다. 이 책이 안 맞아서 다른 큐티로 옮겨가요. 이것은 또 전에 그 책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 그 책을 한번 다시 볼까? 그거 보다가 역시 잘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또 보게 됩니다. 이거 보느니 예전 게 또 낫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요새는 대부분은 아주 훌륭하게 잘 써져 있어요. 특히 우리는 매일 성경을 교회에서 같이 묵상하고 또 목사님께서 그걸로 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그것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며 한 말씀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매일 성경을 구매하셔서 지금까지 안 했다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하며 큐티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큐티할 교재 그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냥 책만 보지 마시고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오감이 다 같이 동원이 되면 말씀이 훨씬 더 잘 깨달아지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말로 하고 듣고 암송하고 써보고 별걸 다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외워진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을 쓰기 위해서 꼭 그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굉장히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큐티 도사라고 불렸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만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대부분을 다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큐티를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그 큐티라는 것은 먼저는 바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을 잠깐 떠나서,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것을 잠깐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내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니까 내가 사흘길쯤 광야로 떠나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했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광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예배하러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당장 급한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갖 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가 순순히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그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협박하고 강요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나요? 몇 번째 재앙을 끝내고 나서요? 10번째 재앙을 끝내고 나서요.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10번째 재앙, 거기에다가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거기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쉽지 않았죠.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또 한번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찬양을 부르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이 우리가 다른 시끄러운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아마 나 혼자 잠깐 있을 수 있는 1시간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쯤은 있을 거예요. 식구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모든 식구들이 다들 일하러 떠나고 혹은 나만 쉬게 되어서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있어서 골방이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전부 다 아마 이 자리에 큐티 박사가 다 되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조용히 혼자 있는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요? 내 머릿속에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 아침밥에 시장에 가서 무엇을 장을 봐서 내일 아침을 해줘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는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즉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바쁜 일들, 그리고 나의 계획들을 잠깐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금요 예배 때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온라인 쇼핑을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제가 갑자기 그 온라인 쇼핑 앱을 켰어요.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퍼뜩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걸 다시 접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새 가장 그렇게 원수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땐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스마트폰이 전화도 올리고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세상이 펼쳐지니까 가끔 기사 하나를 보면 10개, 20개씩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무음으로 많이 했는데 무음으로 해놓고 뭐 다른 데를 치우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그 가운데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골방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급한 것들 그리고 미련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큐티하러 주님께 들어가는 시간, 말씀 앞에 그렇게 내가 온전히 나를 끌고 가는 그 시간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 너무 어렵죠. 어떻게 내려놔요? 이게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의 모든 걱정들,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걱정들,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 땅에, 이 세상에 끌는 대로 우리는 뒤로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한없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의 그게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조금 더 가벼워야 돼요. 가볍다라는 게 저 사람이 촐랑맞고 앞뒤 하나도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짐을 누가 가져갔길래 저 사람은 맨날 즐거워 보이고 맨날 기뻐 보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부인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앞으로 나가서 이제 앉다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내 머릿속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찬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사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조금 이 얘기를 조금 더 친구들과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스마트폰을 보고 싶고, 이 책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신문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그래도 찬양을 한번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1층에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그 잠깐의 담소를 즐길 때 커피를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오늘 찬양대 연습 이제 갈 시간이네. 이러면은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저도 찬양대를 해봤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것을 내 영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미련도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떠한 IQ? 그 머리 이해하는 능력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말씀이 그냥 단어의 조합이었고 그냥 글씨의 조합이었던 것이 어느 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읽기와 묵상의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읽고, 그리고 그래야지 바른 읽기가 또한 바른 적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제가 거기 두 번째에 보면은 주어진 본문을 3번 정도 읽으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3번 정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그 역본이 하나밖에 없긴 하는데 가능하면 영어 성경도 찾아다가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아니면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바로 해설을 보기보다는 다른 역본을 찾아다가,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공동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책을 한번 보시면서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럼 조금 더 이해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3번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것과 이 말씀을 전혀 생뚱맞게 이거 하나만 내가 딱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그 말씀의 본뜻과는 너무나 어긋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옆에 해설을 조금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말씀 본문 안에서 이것이 무엇일까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첫 번째 그렇게 본문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떠한 본문을 읽는데 어떠한 구절이 와닿더라. 그리고 조금 저는 단어만은 추천은 안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단어 하나가 나에게 확 와서 꽂힐 때도 있고 그렇지만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스토리가 위주인 그러한 성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떤 한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 이 사람이 그 등장인물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무엇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 보시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내 마음에 와닿자마자 혹은 와닿자마자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죠.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이해가 될 때도 있고 혹은 그 말씀이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의문스러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뭔가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 눈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그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와 닿게 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묵상해 보고 저렇게도 묵상해 보고 잘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해설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에서 그 잘 모르는 말씀의 뜻이 있다면은 단어가 모르면은 성경사전 같은 것도 많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네 번째군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그냥 나에게 와닿는 말씀 이것만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나. 나는 분명히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너는 이 비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나는 가고 싶은데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단계. 왜냐하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순종하고 싶지가 않죠. 나는 절대로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이 뻣뻣하게 잘 앉아 있었는데 절대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그런 뻣뻣함을 보시고 목이 곧은 백성임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굽혀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아, 말씀은 나에게 너무 적용이 어려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기로 결단하기로 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것이 매일의 어떤 변하지 않는 습관이긴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시간과 노력만 버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직 큐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습관이라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단 시작하기로 결단하셨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 거기도 적어놨지만요. 1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혹은 명령과 약속,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당장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하더라도 일단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으면은 모든 것이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아가야 될 바들, 내게 특별히 요새 요구하고 계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디로 해야 되며 나의 모든 행할 바와 그리고 가야 될 바들을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4번의 1번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했으면 적용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먼저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했던 그때 청년부 사경이었나 해서 들었던 말씀 같은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디 가서 섬기라고 배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섬길 곳을 정해 주셨죠. 근데 그곳이 상담센터였대요. 근데 그곳 상담센터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별로 오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마저도 너무 어느 날 너무 이제 권태스럽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집회에서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목사님이 제일 뒤에 계셨대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요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근데 요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 입에서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뒤에서 팔짱 끼면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 이렇게 목이 곧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기에게 와서 화살처럼 날아오면서 꽂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순간 엄청난 회개와 함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그리고 뭔지 모를 그러한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게 힘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벗으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